오늘의 주인공은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있어요.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냄 여인은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귀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표현했을까요? 그 여인은요, 잠언 3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하면요, A wife of a noble character. 에스더 같이, 여러분 사라와 같이 이렇게 왕후와 같은 어떤 품격이 있고, 그러면서도 왕족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하늘나라의 현숙한 여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냐면, 그의 남편이 그의 여인 때문에 그의 하는 산업과 그의 사업과 그의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귀한 여인일까? 수냄 여인이 가진 것이 많아서일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엘리사를 알아본다.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윗물이 된 거예요. 그가 갈멜산에 갈 때마다 그 집 앞을 지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근데 매번 지나가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우리 집에 방을 하나 엘리사를 위하여 드리면 좋겠다 하고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남편도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방이 없잖아 여보, 우리가 다 차 있는데 어떡하지? 방을 하나 건축을 하죠. 그래서 방을 하나 드렸어요.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구를 집어넣습니다. 책상하고 침대를 집어넣고 촛대까지 딱 하고 엘리사 방이라고 명패까지 붙이고 엘리사에게 딱 합니다. 엘리사는 갈멜산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갈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여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럼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생님,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누가 얘기하냐면 엘리사 옆에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 수냄 여인은요, 남편이 늙고 무자합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뭐죠?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내년 이맘때 너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오래된 기도 제목이 실상이 되리라. 내년 이맘때 네가 간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아들을 안았어요. 실은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믿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말에. 그런데도 그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예언과 기도에 의해서 잉태되고 출산한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에요.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공중분해가 된 것이에요.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막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하나님 주신 건 맞아? 이게 하나님 역사 맞아? 보통 여러 가지가 혼돈과 혼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꼬꾸라질 아주 시험에 들 좋은 단계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자기에게 생긴 문제를 역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기적이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제를 역이용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외에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내버려두고 남편을 내버려두고 갈멜산으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붙잡습니다. 어디가?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가? 당신 울어야지, 당신 상을 치러야지, 당신 어디가? 엘리사한테 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죽었잖아. 거기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하고서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확 만나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둘 테니 내 지팡이를 죽은 아들 얼굴 위에 올려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수냄 여인은 굉장한 영적인 엄두를 냅니다.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직접 내려가셔야 됩니다. 나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내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있었던 머문 침대 위에다가 그 방에다가 내 죽은 아들을 뉘었으니 당신이 가서 기도하고 내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뒤를 쫓아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대개 표현해 보면은 엘리사를 쫓아 수냄 여인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냄 여인의 뒤를 쫓아 엘리사가 쫓아간다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주도권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집중 조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기도함으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수냄 여인 들어오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들어옵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얼굴에 화색이 돌죠? 네 아들을 네가 도로 취하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구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인데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 깨질 수가 없고 공중분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었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을 달려가는 이 여인의 그 다른 박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에 관심을 표현하시고 죽었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이 여인 품에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관계에게 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나는 구하라 한번 해보세요. 네가 구하라. 네가 구하라. 나는 구한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부르짖는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엉뚱한 데 부르짖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취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취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대개 이쯤에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려냈을 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남으로 드라마틱한 절정의 순간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2막이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갑자기 또 수냄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이스라엘에 기근이 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팁을 줍니다. 너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 기근이 오니 넌 여기선 굶어 죽는다. 기근을 피해 이사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평생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간다는 것은, 특히 고대에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모두 다 놓고 간다는 것이에요. 집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땅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 한마디에 움직여 행하는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이 죽은 아들도 살렸지 않은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 두고 가, 땅을 두고 갑니다. 땅만 두고 가요? 그 땅에서 나는 소출까지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기근이 들어도 부자는 3년을 먹고 살 것이 있다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자기는 근근히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재산권을 포기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수넴 여인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여인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두고 갈 때 포기했던, 버려뒀던 모든 집과 땅, 전토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걸 어떻게 엄두를 내냐 하면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시의 최고의 입법기관, 최고의 사법기관에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것이니까 내가 대로 찾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해요. 고대에서 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남편이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서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나이가 늙었으니까 죽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남편이 없어졌다고 합시다. 죽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엄두를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왕궁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엘리사의 시종이니까 엘리사가 행했던 큰일, 하나님의 기적을 내게 좀 이야기하기다오 했더니 게하시가 신이야 아주 신나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가 뭐예요? 수넴 여인 얘기 아닐 거예요. 이렇게 방을 들이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들이 생겼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왕궁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그 주인공 수넴 여인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돌아 들어오는 것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왕이시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장본인 주인공이 저 수넴 여인이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저 아들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에서 장례 행렬이 나갈 때 예수님의 행렬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타이밍과 때를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풀림의 때인데 때는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때는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며 수넴 여인이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업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도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이용할 경우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결과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감히 왕에게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때마침 왕이 게하시하고 그 여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왕도 깜짝을 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수넴 여인의 전에 있었던 간증을 하는 것이죠. 간증이 간증을 낳는다. 간증이 간증을 낳는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이지만 간증을 뱉어내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여러분 선포하기 시작을 하세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간증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오늘 여인이여 울지 말라. 너의 자녀에 대한 응답의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극적인 전환을 갖습니다.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빼앗겼던 집과 이 여인의 땅, 이 여인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땅에서 낳았던 소출, 그 여인은 많은 땅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출을 7년 동안 공백 기간인데 낳았던 소출을 다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돌려준다. 그러면서 왕은 한 관리를 지정하고 네가 이것을 전담하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집과 땅과 이 여인 땅에서 났던 모든 소출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그것을 계산할 사람이, 전담할 사람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떤 귀퉁이를 하나 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끈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서 뭐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가 나고, 복숭아 심었으면 복숭아가 나고, 자두 심었으면 자두가 나고, 뭐 귤 심었으면 귤이 나겠지. 뭐 그래서 7년 동안 그걸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땅에서는 여러분 지하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상권, 지표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하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땅 밑으로 파이프가 지나가고 소유관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땅이니까. 아무리 지하지만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땅에서 여러분 광산이 채굴되고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왔으면 7년 동안 나왔던 금과 보석,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보상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에어라이트, 공중권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공중권을 갖고 몇 층까지 되면 100층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층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진 공중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취하라! 취하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어마한 공중권을 갖고 있었어요? 국무총리라는 공중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허가가 이미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요셉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13년이라는 환난을 겪고 흔드심이라는 겪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게 되리라.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은 영적 지분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의 공중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생각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지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장자권 받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야밤 도주하게 됐어요. 길에서 돌베개 베고 노숙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딱딱해요. 돌베개 베고 밤에 노숙을 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철양 강산입니다. 갈 곳도 없어요. 근데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끝은 땅에 있지만 사닥다리 끝은 하늘 위에 닿았고 그 끝에 하늘 문이 열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늘. 할렐루야.
그가 갖고 있는 사닥다리, 영적인 공중권은요, 하늘까지 닿는 공중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으면요, 당당해져요. 왜? 하나님의 허락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테니까. 아, 문제다. 아, 위기다. 아, 시험 받을 순간이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다른 박질하기를 선택한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역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때입니다. 물건 잘 만들면 팔리는 겁니까? 몫을 잘 만들면 파는 겁니까? 여러분,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는 1시간에 여러분 7년 전에 10,000명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10,000명이. 7년 전에 10,000명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10,000명이 지나가는데 거기 10,000명의 상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7년 전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거기 들어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고 기가 막힌 제품과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든다 해도 그 대표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10,000명이 지나가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터져야 될 텐데 이때야 내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기도하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상가의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일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열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는 구하라. 나는 구한다. 나는. 옆 사람이 구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구한다. 나는 구한다. 나는 구한다.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구하라. 네가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임할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인생을 맞추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풀림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달랑 120문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했던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님을 갖고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비극, 귀에 새말뚝이 박혀있기 때문에, 눈에 비닐이 씌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타령이겠지. 밥 먹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뜬구름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취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